성경 파노라마 같이 우리 함께 보면서 성경의 내용을 깊이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드라마가 사람을 바꾼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생활 원리를 우리가 한 4편 정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길면은 여러분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두 편인데 이걸 4편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네, 4편 나눠서 하겠습니다. 볼까요? 네. 성경 파노라마. 네. 이 사진에 기찻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인생을 살아갈 생활의 원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철로 어긋나듯이 가다가 궤도를 이탈하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 궤도 이탈을 해서 결국은 멸망하는 것으로 구약이 끝나요. 네, 구약이 끝납니다. 이제 구약의 생활 원리, 창세기와 오늘은 창세기 그리고 창세기의 이야기와 말씀과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여호수아서 있는데 오늘 민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은 다음 주에 하겠어요. 네, 다음 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아담 이후로 우리가 몰락한 죄인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볼 때에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돼요.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이 나올 때에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행실로 나타내야 되고 특히 그 신앙에서 교리가 중요한데 교리 교육도 해야 돼요. 교리는 일상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열왕글의 역사서와 포로시기 그리고 12시대로 우리가 정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6책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네. 좀 더 이제 이걸 2편으로 나눠서 할 예정인데 창세기는 2가지의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 그게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 신조와 교리로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만나게 되는데 이걸 생활에서 실천으로 연결이 될 때 이렇게 기차의 궤도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만 보고 하나만 기울어지면 이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네, 창세기. 하나님께서는 뭐 그 이전에도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창세기예요. 거기에는 2가지 시작이 있는데 중요한 시작, 이 세상의 시작도 있지만 인간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리고 하나는 다른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많은 새로운 일을 사람과 함께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도 궁금해하죠.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물질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시원에 대해서 아직 모릅니다. 빅뱅 티어리 이런 게 있는데 그 천지 창조로 이 큰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창세기는 설명하는데
그런데 남자와 아담과 하와, 그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인간에 대한 설명을 창세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일을 할 때에 이 사역에 일을 하는 데에 계획하는 데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쏟습니까? 아니면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많이 쏟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하는데 방법론에 관심을 쏟느냐 아니면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더 기울이느냐 이걸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인생 또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면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을 찾거나 어떤 세상의 그런 도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의 계보를 이루고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인류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내 인물로서 내가 네 명의 사람으로서 이야기 가능해요. 아담, 아벨, 노아, 바벨. 그리고 사건은 네 가지 사건으로 이야기 가능합니다. 창조 사건, 그리고 아담의 타락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 이 바벨탑은 뭐죠? 바벨탑? 바벨은 사람이 아니죠. 바벨탑이죠. 흩어지는. 다시 인간이 배신을 하나님에게 도전했다가 흩어지는 사건이죠. 이게 모든 것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아담, 창세기 1장에서 3장이에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는데 창세기 1장, 2장 하루 평균 1장, 2장 5절 미만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는 다른 날보다 성경이 창세기 6배 정도 분량이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창세기에 처음에 보면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엘로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그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부터 창세기 이후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누가 가장 이 죄를 먼저 지었습니까? 아담인가요? 아닙니다. 뱀이에요, 뱀.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교제를 나누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았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이렇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줄곧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요한복음 4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으시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복 주기 위해서, 능력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예배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두려워하고 그 사랑을 사모하는 자, 목마른 자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제단에 나오는 것, 이 왼쪽에는 카인이고 오른쪽에는 아벨이에요. 자, 이 처음에 두 아들, 그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가인의 방법, 하나는 아벨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을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이라는 인간을 받으셨을까요? 제사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제사를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제사를 해서 안 돼요. 가인도 자기가 수확한 가장 어, 그죠? 곡식, 곡류, 과일 이런 걸 지금 바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물 제사를 받으셨어요. 동물의 피, 여기에 생명이 죽은 거죠. 식물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는 다른 누군가의 피의 희생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제 쫓겨날 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동물의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희생제물,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면하는 방법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처음 난 동물의 기름진 것으로 동물의 생명을 바쳐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속죄고도 남을 만큼 완벽한 희생제물을 공급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 그의 생명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죄함과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다른 방법이지 우리의 방법으로 아무리 거룩하게 100번 나아가본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서 10장에 나오는데 인류 최초로 이제 배를 지은 사람이죠. 홍수 심판으로부터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이치에는 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를 경험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주 땅이 좋고 습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산 꼭대기에서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배를 만들었는데 이게 폭이 23m 나오죠. 방주의 길이가 135m, 거의 풋볼 경기장만 합니다. 그리고 너비가 23m, 높이가 13m예요. 미식축구 경기장만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다 멸절되지 아니하고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멀티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그 당시에 이 노아는 1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바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새로운 시작,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 들어오라고 해도 콧방귀도 안 끼었어요. 다 죽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도 다 콧방귀 안 낍니다. 콧방귀 낍니다. 콧방귀 안 끼는 게 아니라 다들 무시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시대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런 모든 말씀과 계획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이치와는 맞지 않는 것이 그렇게 보일 때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력을 하고 순종을 하느냐. 노아처럼. 이 노아가 귀한 한 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탑. 노아가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나고 노아의 이야기가 하나의 옛날 전설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노아도 참 외로운 말년을 그 후손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해도 안 듣고 자기들의 영광을 쌓기 위해서 다시 제국을 세워요. 이 바벨탑. 엄청난 그 건축물을 하늘 높이 닿았다는 것은 인간이 눈으로 보기에 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마출구를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의 반항적인 하나님께 저항하는 그 영광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11장이에요. 11장. 창세기 11장. 네.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고 뒤엎고 갈아엎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 권력 같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12장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서 이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예. 이게 히브리 민족의 시작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를 통해서 쭉 이제 족장시기라 그러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의 벗 친구라는 이렇게 호칭을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가장 고도여도 문명이 발달한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에 아마 이 바벨탑이 서 있던 그런 고도의 문명의 지역에서 아주 황무지로 히브리는 그 강을 건넌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강을 건넌 사람,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문명을 등지는 사람. 그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랍인의 조상이 되었고 약속의 아들 사라를 통해서 난 약속의 아들 이삭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요즘 뭐 유대인들하고 아랍인들이 철천지 원수가 돼서 싸우는데 사실은 한 피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믿음으로 그대로 또 행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이 권속,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의를 세울 수 있지만 바벨탑처럼 올라가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서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이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름을 얻고 창대하게 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12장부터 50장까지 무려 39장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시행착오와 그 와중에도 감옥에 갇혀도 더 전화위복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런 사람의 삶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 포인트가 뭐예요? 창세기? 하나님은 스스로 일을 하시고 무에서 일을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창조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신의 출애굽기, 출애굽기가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육신의 출생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도 새로 탄생해야 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히브리 민족이 두 가지 구출을 당하는 거예요. 육신, 애굽으로부터 노예에서 해방되는 육신의 구출, 그죠? 그리고 그게 1장에서 19장까지예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이야기고 10가지 애굽에서 재앙이 있고 4개월간의 기간입니다. 이 모세와 바로의 여러 대화가 나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을 배역하고 목이 뻣뻣한 그 세상의 권력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세가 이겨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구출, 이제 광야에서 영적인 단련과 훈련을 받는 20장에서 40장까지 시내산에서 말씀을 먼저 받죠. 십계명을 받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2년 동안 그 시내산 거기 밑에서 말씀으로 모세와 하나님의 여러 대화들이 오고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애굽을 탈출한 유대 민족들은 350만 명의 그래서 백성들이 노예가 노동력이 350만 명이 빠져나간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을 마치 독이 그릇을 쇠막대기로 때려 부수듯이 아주 산산조각 내서
그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구해냅니다. 구해내요. 여러분, 이 시내산으로 데려오신 이후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 총 59장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목적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고 말씀의 교육을 받아야,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받아야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구출, 뭐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기적을 통해서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고 살아나는 그 모든 것은 영적인 재탄생을 위한 하나의 서고, 그러니까 본 게임이 들어가기 전에 연습 게임이었다 이거죠.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상류층 인사, 사내들인 의군이었기도 하고 귀족이었던 정교 지도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 거듭날 수 있느냐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 옹졸하고 좁은 인생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땠어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니까, 아니 어떻게 엄마 자궁에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까? 육신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은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죠. 여러분은 니고데모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육신의 탄생 이외에 초자연적으로 영적으로 말씀의 감동 감화로 성령님의 터치함으로 심령이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다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내산으로 나오는, 시내산의 영적인 재출발을 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이들이 참 고생했어요. 1세대는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네. 광야에서. 이 모습은 뭐냐면 10번째 재앙이죠.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바를 때, 문지방에 바를 때 죽음의 심판이 피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죄로 가득한 삶에 바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분노와 심판을 피해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은 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죽기 싫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는 백성 숫자를 세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신앙이 없는 불신앙의 그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민수기에는 두 세대가 나와요. 1세대. 우리도 이민 1세대가 있고 이민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있어요. 지금 교회에 이민 1세대의 시대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이 교회를 물려주시려고 2세대들이 이제 1세대 부모 세대라고 하면은 진절머리 그냥 고기를 찔러찔러 흔들고 오려고 하질 않아요. 목사도 안 오고 전도사도 안 오고 같이 또 자녀들이 와서 같이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나 완고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1세대가 이민에 성공을 했어. 너희들 2세대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런 아마 완고함이 이스라엘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면 14장까지가 시험받는,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막 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막 반발하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36장까지 이제 유랑하는 하나님의 그런 훈련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 40년의 세월이 나옵니다. 이 40년의 세월은 기록은 그렇게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반역을 일으킨 고라의 자손들이
그 땅에 파묻혀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 있고, 불뱀을 보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 뭐 질병에 죽었다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성경학자가 오늘 제가 아침 새벽 예배에 같이 말씀드렸지만 40년 동안 9세대들, 1세대들이 하루 평균에 82명씩 최소한 죽었다고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하루에 82번 장례식을 치렀어야 돼요. 그러면은 매일 하루에 일가중에 만나는 떨어지고 매출하기도 떨어지고 먹을 거 걱정 없죠. 할 일 없죠. 매일 하는 일은 죽은 사람 장례 치르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거기서 자라나는 차세대, 신세대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맨날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한테 대들고 그런 부모 세대가, 저 형편없는 부모 세대, 계속 죽어나가는 시신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중간에서 탈락하고 죽어나가는 모습을 자녀 세대는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구나.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밟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구나를 눈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잖아요. 눈으로 그 자녀 세대가 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 앞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근데 뭐 해방되었는데 여전히 과거의 삶을 좋아하고 과거의 생활 패턴대로 살아가니 해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40년이었습니까? 왜 40년? 이 가나안 정탐꾼이 40일 동안 탐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1년으로, 그 불순종에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광야를 유랑하게 하셨어요. 그만큼 불순종의 대가는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꼿꼿한 그 자아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쳐야 됩니다. 노해 알기를 우습게 알지 마십시오. 총회 알기를, 상위 기관의 권위를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쓰러집니다. 어떻게 장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를 가볍게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예뻐해 주시고 기뻐해 주실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을 해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속이 뒤꺼워도 싫어도 엎드려서 순종하는 자를 의롭다 얘기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뭐 성깔이 없었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뭐 할 말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대목이 있잖아요.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데 청년이, 자기는 최소한 배도 가지고 있고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체가. 뜨돌이 그 청년한테 뭐 엎드려 가지고 그래요. 자존심 꾸기게. 안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을 시몬 바요나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이런 믿음을 매우 보인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믿음을 유일한 조건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내산에서 여기 그림에 나오잖아요. 뱅글 돌아서 옆으로 돌아서 요단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1세대 어른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딱 2명 있었습니다. 요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민수기는 아무리 사랑이 충만하시고 용서가 뛰어난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녀는 징벌하신다는, 죽음으로 징벌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의 가장 큰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은 징벌이 아니고 징벌을 통한 훈련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듯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걷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숨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순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회복하시기 바라요. 교회가 계속 성령님의 불이 꺼진 것처럼 이런 상태로 교회를 방치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을 회복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네. 여러분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 보면 돼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훈련학교예요. 훈련인데 가정이에요. 가정, 패밀리 훈련학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 안에서 온갖 일이 다 일어나지만 이 학교에 끝까지 학교를 중도 탈락하지 마시고 다니고 졸업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이스라엘 어린 자녀들은 광야 생활을 40년 통해서 부모들의 그런 시행착오를 다 봤어요. 부모들이 다 탈락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 세대들은 약속의 땅으로 다 안전하게 들어가리라고 약속을 하셨고 단 한 명의 누락자도 없이 성경에서 보면 요단강을 다 건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도 발도 상하지 않고 여러분 여기에 신명기 29장 5절 6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낙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야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도 적지 않았고 그게 무슨 무슨 배짜는 공장이 있었겠어요? 신발 만드는 무슨 공장이 이렇게 원료가 있었겠어요? 그 뜨거운 광야에서 신발과 옷을 무역을 했겠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우신 일. 홍해를 가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과 바다의 경계선도 다 정하시는 분.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녀까지 생명을 다 예정하시고 태어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에 계속 저항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돌아가자고 반란을 일으키는 옛날 시대로 그냥 옛날이 좋아 나는 변화가 싫어 그런 결정을 하시겠어요? 우리 1세대처럼? 아니면 순종을 택하시겠습니까? 요수아와 갈렙처럼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위협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따르다가 똑같은 계속 죽어나가는 믿음의 대열에서 계속 멀어지는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의 재직 장로의 길을 걷든지 안수집사의 길을 걷든지 권사님 되든지 성도가 되면은 옛날에 과거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모든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과감하게 끊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신실한 성도들을 그들의 모범을 성경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고통과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이 살았던 길. 나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 선언을 하시기를 바라며 축원합니다. 이제 수요일에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백성들, 우리 출애굽기와 민수기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서 몰락과 몰락을 거듭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안에서 드글드글 끓고 있는 이 우리의 자아와 우리